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산자의 하나님. 꼭 기억하셨다. 나중에 그렇구나. 동감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오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논쟁을 하십니다. 논쟁이 5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3번째 논쟁이고 앞으로 두 가지 논쟁을 더 다룰 것입니다. 첫 번째 논쟁은 권위에 관한 논쟁. 예수께서 무슨 권위로 당신이 하시는 일을 하는가라는 이 권위의 논쟁이고, 두 번째는 세금 논쟁이 있었죠. 근데 세금 논쟁 이면에는 중요한 게 우리 사람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쪽에서 주장하는 게 논쟁이 아니죠. 양쪽 또는 양쪽 이상의 여러 서로 다른 견해들이 이렇게 주고받고 갈등을 일으키고 또 해결이 되는 그것이 논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3번째 논쟁은 부활에 관한 논쟁인데, 예수님과 논쟁하는 자는 사두개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이냐?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죠. 그건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관하여서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있죠. 오늘 우리 사회에도 부활에 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많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그들이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께 이제 책 잡으려고 공격하는 게 부활에 대한 것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가? 예수님의 그 잘못 또는 예수님의 그 빈틈을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9절에 보면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죠. 신명기 25장 5절 이하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형제들이 사는데 이 마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자식이 있어야 대를 이어가는데 대가 없이 끊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과거 어떻게 했는가?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으면 첫 번째는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혼제라고, 이런 제도는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있었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요 수혼제,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허점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예가 뭐냐면 7형제가 있어요. 7형제. 그런데 마지가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근데 두 번째가 형수와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막내까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여자가 7형제와 다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사두개인들이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부활하게 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난처하잖아요. 이 질문이 참 해결하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답은 그런데 다 아시죠?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모르시는 분 다 아세요? 그럼 제가 물을까요? 누구 이름 부르고 물을까요? 자,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알지도 못하고 모르지도 않고 도대체 어느 게 진짜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걸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죠. 24절 답에 앞서서 너희들은 두 가지 면을 모르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다는데,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다는 건데,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면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는 성경, 이 두 가지를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25절이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26절, 27절입니다. 먼저 25절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라는 게 무엇이냐? 지금 사두개인들은 이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질문을 하냐면 7명의 남자 그리고 1명의 여자와 결혼한, 그래서 한 여자가 7명의 남자와 결혼한 이 상황을 부활 때의 상황과 그냥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부활이라는 그 현상, 부활이라는 것은 이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거나 또는 다 경험하지 못했죠. 여러분 가운데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을 경험한 분 계십니까? 없죠.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7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결혼한 것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라면 답변을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7명과 1명은 다 결혼해봤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1명이 7 남자 중에 어떤 남자와 결혼할 건가, 살 건가, 이 굉장히 답하기 어려워요. 근데 물론 한 여자가 7명 거느리고 살면 답이 되죠. 그렇게 답을 하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면 사두개인의 의도는 23절에 보면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남편 아내가 될까 고르라는 거예요. 7 남자와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같이 살아가는 걸로 가정한다면 이 지금 어떤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 살아보고 또 다 그들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말은 했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 때의 상황도 지금 상황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답이, 그들 사두개인으로선 답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상황과 부활을 믿지 않는데 부활을 언급하고, 그런 후에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렇게 물으면 지금도 어렵지만 부활을 한다 하더라도 누구의 아내가 될 건가 굉장히 어려운 답이라는 거예요. 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의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면, 부활한 세계는 지금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는 세계와 다르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을,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히 살 그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세계고, 이제 새로운 세계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갈 이 새로운 세상은 지금 세상과 다른 세상으로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심을 이 사두개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은 이미 우리가 바울 사도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몸,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데, 그리고 생명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어느 시기가 되면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상에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고 썩지 않고 상하지 않는,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고 살아갈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에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만드셔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우리의 몸이 우리가 이와 같다고 해요. 25절에 보면, 중반 이후에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 세상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의 남편이 있고 한 명의 여자가 있고 죽어서 새로운 세상, 부활한 세상에 가면 거기에는 장가의 제도, 결혼의 제도, 이런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 제도가 없고, 그리고 거기서는 우리의 몸이 지금 이와 같은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또다시 무슨 형제들이 어느 한 여자를 또 취해야 되는 그런 식의 제도가 더 이상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으로 부활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래서 첫 번째 대답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답이 26절, 27절에 보는데, 너희들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 떨기나무에,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 말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3대에 걸친 이런 3대에 걸친 할아버지와 그리고 손자의 관계, 또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쭉 이어서 내려오는 그런 3대의 하나님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자 때 할아버지는 뭐 살아계신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살아계시더라도 손자 때 할아버지 조금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또 아버지도 뭐 한참 동안 같이 지내지만 또 세월이 지나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또 아들이 있죠. 이렇게 지금 세상에서 기준으로 본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급할 때 야곱은 살아있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세상을 떠난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야곱이 고백할 때 아버지인 이삭도 계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이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사람 기준으로,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시간을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는 과거가 있고 지금 살아가는 현재가 있고 앞으로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되면 우리 모두는 다 흙으로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시간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세상이 동일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저 1000년 전의 시간, 1000년 후의 시간은 2000년이라는 그 긴 아주 간극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시간이 동일하게 보시는 겁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그 영혼은 때가 아니죠. 시간이 영혼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영혼 안에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신 것 다 동일하게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당신 품에, 이삭을 당신 품에, 야곱을 당신 품에 품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당신을 믿는 모든 이를 불러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이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언제든지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 아브라함이 살다가 죽었고, 또 이삭이 살다 죽고, 혹 또 야곱이 살다 죽었지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언제든지 영원히 함께 살아감을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저들은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이 기준으로 하면 4,000년도 훨씬 더 전에 그런 인물들, 4,000년이 뭡니까? 한 5,000년 전의 인물로 생각을 하는데, 4,500, 5,000년 전의 인물로 생각하는데, 이 과거의 인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을 살아있는 자로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말할진대, 방금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고, 27절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믿는 자, 그 영원히 하나님께서 죽지만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셔서 그 부활하여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부활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의 사두개인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본 대로 성경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세상이 아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셨다. 부활한 자가 들어가 영원히 사는 세상을 준비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부른 자는 영원히 살아가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셨는데, 그런 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눈에 이 땅에 살아가다가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인데, 그렇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부활시키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성경상에는 죽은 자의 이름으로 나와 있지만,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이렇게 지으신 새로운 세상에는 영원히 산 자로 그들이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은 부활은 우리가 믿는 바이고, 우리도 앞으로 부활하여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거기서 영원히 살며 하나님을 섬길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